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 말씀은 지혜자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로 잘 이렇게 기록해 놓은 시입니다. 여기서 이 구조라 함은 그 각 행 혹은 연이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의 순서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바꾸자면 첫 연은 기억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고, 둘째 연은 니은으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시작되는 그 잘 짜여진 구조로요, 그 지혜자가 중요한 지혜 교훈들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특별히 중요한 주제를 1절에서 시작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시기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한데요.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단지 악 자체를 미워하거나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함에도 형통하기 때문에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불평이, 또 시기함이,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는 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그 악을 행함에도 정당한 처벌과 대우가 있지 않음에 우리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비질란테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발음이 제가 오전에도 안 됐는데, 비질란테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물론 만화이지만 이 만화가 그 담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은 어린 시절 그 자신의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대꾸했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맞고 숨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숨지게 한 그 사람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소한 시비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은 사실상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또 일정 금액을 공탁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했고, 저지능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주인공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3년 6개월? 우리 엄마는 죽었는데. 깊이 반성하니까 3년 6개월? 무슨 법이 그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이건 만화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7년 뒤에 성인 된 아이가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경찰대에 들어가고, 경찰대가 들어간 이후에 그 범죄자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17년 후에 그 범죄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아마도 그 주인공은 좀 좋게 바뀌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범죄자는 전과 18범으로 전과가 늘고 여전히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찾아간 때도 시점에도 이미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 주인공은 이제 오랜 세월 아마 이렇게 힘을 길러온 것 같습니다. 그 범죄자 뒤를 쫓아가서요, 그를 폭력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기까지 폭행하는데, 정말 그 좀 장면이 자극적일 만큼 막 폭행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느끼는 가운데 사명감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요, 이 만화를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구멍이 나 있다. 내가 그 구멍을 메운다.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라. 이 주인공은 주중에는 경찰 대학생으로, 또 주말에는 기숙사를 나와서 법이 타당하게 심판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려고,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만화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폭력의 방법으로요. 정말 이 웹툰을 보면 그 주인공이 정말 치밀하게 경찰대를 다니니까요,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범죄자를 쫓아가서 그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까지,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까지도 나올 만큼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화를 본 사람들이 만화 아래에 이제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무슨 댓글인가 하면, 사이다 같이 시원하다라는 댓글이에요. 그리고 통쾌하다라는 댓글.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조금은 짐짓 놀라서 어찌하여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가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은요, 이 만화가 이야기하는 어떤 현실에 깊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법이 악을 정당하게 처벌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만화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사실은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음에 분노를 느끼고, 그러니 이 주인공이 어찌 보면 자신들 대신에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통쾌하고 시원하다라는 이 댓글을 사람들이 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만화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마음속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만화로 그려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는 그 만화를 보던 순간순간마다 저도 제 안에도 조금씩 그런 분노와 어떤 통쾌함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불의함이 여전한 것을 보며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불의가 있음에도 그 불의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또 어찌 보면 형통하고 또 편법이 있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치 우리를 타이르듯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현실에 눈을 돌릴 때마다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가 일어날 만한 그 현실들을 똑같이 보았던 지혜자인데, 그는 어찌하여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도 그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달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2절의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시인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합니다. 풀이 빠르게 시드는 것처럼, 그리고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것처럼 악한 행실과 불의한 일들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시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풀이 속히 시드는 것 같은 자연의 이치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치 때문에 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속히 시들게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도 꽃도 하나님의 기운으로 마르고 시들듯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풀과 같이 치심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풀과 꽃이 시드는 것도 여호와의 기운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믿음의 눈으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풀이 그리고 꽃이 속히 또 반드시 시들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과 악한 일들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며 시들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악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시편 37편을 보면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는지를 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 두 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의인을요 그 삼키고 정말 괴롭히려고 막 이를 갈고요 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악인이 의인을 보면서 너 죽었어 아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정말 놀라운 모습이 어떠냐면 마치 이 하늘에서 한 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그 관점은 어떠한가?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고 하며 꾀하고 있고 자신만만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면서 비웃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오래 갈 것 같냐? 내 눈엔 벌써 너의 끝이 보인다라고요. 너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비웃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요, 악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그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그것들을 시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풀이 속히 시들고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모습을 어떤 상을 그려내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will so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번역하면 곧, 아마 곧 속히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던진 질문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곧이 언제인지를요. 이 세상에 악이 곧 풀이 속히 시드는 것처럼, 그리고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것처럼 악이 사라질 텐데 도대체 언제?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보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시편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전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지금 이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도요, 마치 이 지혜자는 한 젊은이를 보면서 이렇게 타이르듯 말하는 거죠. 얘야, 세상의 불의함 보면서 너무 불평하지 마라. 얘야,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보고 너무 시기하지 마. 괜찮아 라고 타이르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불의한 세상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악이 형통한 것 같은 세상 보면서 시기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동일한 질문이 가능할까요? 만약 악이 정말로 더 많이 형통했고, 그리고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었다면 이 수천 년 전과 지금이 질문이 동일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괜히 이제 방어로 얘기하는데 절대 유치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배트맨은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영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배트맨이라는 영화 3편으로 되어 있는 영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편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배트맨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세 번째 작품을 보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담시에 베인이라는 악당이 등장을 해서 그가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고담시가 이렇게 다리들로 연결된 약간 섬과 같은 도시인데 그 다리들을 다 끊어내서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경찰들을 유인해서 지하에 가게 하고는 폭발시켜서 지하로부터 땅으로 올라온 통로를 다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찰들이 다 지하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무엇을 하는가? 그 도시의 범죄자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고담시에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그 수감소를 활짝 열어가지고 모든 범죄자를 다 그 도시에 활개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짜 개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지하에 함몰돼 있고요, 위에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니까요, 재판장이 없고 오히려 범죄자가 재판관이 돼서는 그 도시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재판해서 죄가 없음에도 너 유죄, 그래서 뭐 얼음이 있는 빙판길을 걸어가게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기다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때려 부수고 상점이나 뭐 집이나 어디든 다 점거하면 자기 것이 되는 그 모습을 영화가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와 같겠구나. 정말 이러면 어떻게 이 도시가 남아나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세상이요, 악이 형통하고 정말로 세상이 악이 득이양양하고 악이 횡행하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유지가 되고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이 세월에도요, 그저 동일한 고민을 할 만큼, 그저 악이 우리 눈을 가리고요, 때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만큼, 그 정도 이 세상 그렇게 지나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2절에 있는 이 고백은요, 결코 저 세상 끝날 가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오셨음을 우린 분명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때부터나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요. 속히 시들고 속히 쇠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악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래가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27절과 28절의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은 쇠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성도는 영원히 보호하심을 따라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법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 마음과 달라도요, 이 여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동일하게 그 영원함을 사람이 사모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그 무엇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만이 오직 영원하고요, 그것에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영원함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 다만 사람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참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으신가요? 절대 그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서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현실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현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인데 당연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석해서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해주는 수많은 정보의 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누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손가락 조금만 움직여 보면요, 우리 이 서대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수고하면 이 한국 땅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알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수고하면 전 세계의 미세먼지 농도까지도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을 켜서 기사를 보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서 그것이 화제가 되면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만 켜면 그게 보이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화제가 되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최근에 제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 알게 돼서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 호르몬의 현실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며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세하게 다뤄주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음에 안 보고 싶다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이렇게 큰일 납니다라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니까 제가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제 머릿속에 생겨가지고 괜히 제 마음도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에 참 유명인들의 범죄의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유명인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악을 범했으나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면서요.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저들만큼 안 되고 저들과 같은 편법과 혹은 저들처럼 형통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수많은 현실을 진단해주는 많은 정보들 틈에서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세상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정보의 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에 서서 우리요,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왜 이런 거지?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밀려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요, 이런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연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재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과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가치가 더욱 지극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게 위험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도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가 말씀으로 나왔던 지혜자의 시대에도요, 불의가 여전히 존재했고 그 불의가 형통한 것을 그도 보았고 젊은 세대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여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3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분명히 교훈하기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진단해주는 현실을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분명히 그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가지는 삶의 고민과 소원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다른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의 삶은요, 현실을 진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므로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이 진단해주는 현실 위에 서서 그 위에 선 채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인 7절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7절 말씀은 1절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이 시작하기를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 7절을 보면 하반절의 마지막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7절 말씀은 특별히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입니다. 이 잠잠함은 단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고요하고 잠잠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또 참고 기다림으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한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에서 상인들의 일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거의 마지막쯤의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이 제주 동문시장 곁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젓갈을 파는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을 한 3일인가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마지막 날쯤에 그분이 그 동문시장 곁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젓갈을 파니까 내가 동상 때문에 추워서 얼굴에 동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D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곳 주변을 유리로 좀 두르시지. 그때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이게? 여긴 재래시장이지.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제 가슴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면 백화점이게? 여긴 재래시장이지. 그분이야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와 상황과 정황을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욕심낼 수도 있는데요, 그저 오늘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과 다른 이 현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은 때로 우리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마음도 가두어 버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7절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고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그분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삶.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그들은 불평하는 자리에 있고 그들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잠잠하게, 또 우리는 조금 더 소망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요,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도 않으시고 풀이시든 같이 반드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그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있으라 말하고요,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품어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분이라고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이고 그 영원한 주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가두고 또 우리 눈을 가리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을 바라보며 잠잠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